네, 우리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는데 오늘 읽은 기사는 요아스 왕이 잘했을 때, 요아스 왕이 선한 평가를 받았을 때, 초반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의 이야기고, 오늘은 요아스 왕의 전체 이야기를 볼 텐데 사실은 이 요아스라는 왕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신실한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시들시들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왕이 돼버려요. 오늘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아스 왕은 성전과 아주 관계가 깊은 왕이에요.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 아합의 그 시대를 보았잖아요. 아합의 이야기.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북한의 이야기인 거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로 돼 있던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셨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만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 왕에게 주시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쿠데타와 반역이 일어나고 왕들이 바뀌게 돼요. 근데 이런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합이었다는 거야. 아합. 자, 이 아합의 시대, 아합이 다스릴 시대에 남유다에는 이런 아합과 같은 악한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했는데, 아니나 글쎄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는 사람이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된 거야. 이제 이해가 됐지? 응? 남유다에는 그런 바알 신앙을 믿고 무슨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누구?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집을 오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셔서 아합의 핏줄을 모두 죽게 하세요. 자, 그랬는데 그때 누구도 죽냐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분개해서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의 왕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피혈통이라는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유다의 7대 왕이 돼서 여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한 아이를 성전에 숨기시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성전과 관계가 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성전에 숨어 살았어. 7살까지.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고 이 아이가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을 때 이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대장 여호야다가 아하스를 다윗의 혈통을 살아있다고 밝히면서 왕위를 되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낀 이 요아스라는 왕이 돼서 성전을 보수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오늘 뭘 보자 한다고요? 뭘 보고자 한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있던 요아스가 점차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점차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요아스 왕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어서 그를 가르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 2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아스가 변하게 된 계기, 요아스가 변질되게 된 계기가 누구에게 있어? 그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기점을 해서 요아스가 변했다는 거야.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보호해 주었고 왕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고 왕이 되어서도 늘 옆에서 조언을 해 주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 정직과 순종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아스가 유다 왕 전체를 통틀어서 보아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왕이에요. 오늘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고쳐야겠다, 깨진 부분을 수리해야겠다 이런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왕들이 아달랴 같은 잘못된 왕들이 성전을 막 뭉개놓고 바알 신앙을 막 들여와놓고 이래가지고 성전이 아주 그냥 망가진 거예요. 성전을 깨부수고 훼손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 복원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 성전 보수 명령을 내렸을 때 제대로 이루어져요?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마도 어린 왕이고 힘이 약하고 세력이 약하니까 말을 똑바로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전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을 두었는데 자꾸 어디론가 돈이 새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빠지고 흘러나가고 도대체 이 왕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0세에 그가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본래는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수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중심이 돼서 주도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맡겼는데 일이 몇십 년이 지나도 진척되는 게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한시켜버리고 성전문 입구에다가 궤를 하나 가져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은을 넣으면 이건 다 성전 보수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궤가 차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궤가 가득 차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성전 보수하는 일꾼들에게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작업하라고. 그래서 여러 방해와 제도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 다 극복해서 성전 보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린 왕이 누구? 요아스라는 왕이었다고. 훌륭한 왕이었다고. 이렇게나 좋은 왕이었어요. 성전에서 숨어 자라서 성전에서 은혜를 입고 청렴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에서 교육을 받고 왕이 되어서도 그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의 파괴되었던 성전도 복원하고 보수하는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말로가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옆에 늘 함께 있었던 여호야다가 떠난 이후에. 요아스가 가진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믿음과 신앙이 곁에 있는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위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예수님 위에 신앙과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곁에 있는 사람과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누가? 요아스라는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크게 따라해봐. 영적인 성숙함.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초등학생 아니잖아 지금, 그지? 초등학생이라면 화나잖아. 너 초등학생이야? 이러면 화나지. 무시하는 거 같잖아. 초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른이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점점 자라났는데, 주양이가 제이가 이제 관계하다가 청년 됐는데 지금하고 생각이 똑같아. 어린애 같아. 관계하겠어? 실망하겠지?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하여 어른이 돼야 된다고. 그 어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서만 신앙생활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른 의지할 사람들을 막 찾아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하고 아첨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에 막 귀를 기울여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러면서.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요? 그의 신앙의 중심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존했던 것이지.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7절부터 보면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이것도 참 기가 막혀. 최근에 뭐 했어? 아람이 나아만 장군 보내가지고 치료해줬잖아. 근데 이것들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쳐들어와. 왜 왔냐고 하면 역대의 기록을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남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떠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 더 못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 멈춰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 줄 아세요? 이 요아스에게 귀를 듣게 하시려고? 누굴 존경했다 그랬어요? 여호야다를 존경했잖아요. 이 여호야다의 친아들이었던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요아스에 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시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요아스가 참 좋은 왕이었지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왕들과 같은 선한 왕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선한 왕들 대표적인 세 사람인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물론 여호사밧도 들 수 있어요. 이런 선한 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한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에 의해서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게 아니고 교육받아가지고 교리적으로 내가 이거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스스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왕들은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거야. 물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머물고 말씀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교회 못 왔으면 일찍부터 전도 못 왔으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신앙의 스승들은요, 선배들은, 부모들은 결국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신앙이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면 오늘 요아스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 종교 전문가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날 설교하고 청년들에게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1991년에 쓴 크리스천 베이직스라는 신앙생활의 기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91년이지 1991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다.
사람들이 첫째, 기독교를 교리로 오해한다. 교리라는 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이거 아는 거지, 그냥 믿고. 근데 이런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기독교를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윤리적으로 사는 거,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거. 근데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생각한다.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불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한 인물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와 만나는 것이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돼. 성경 좀 읽어.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 기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서 어떤 집회 가운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분위기를 띄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 얘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야기들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명의 청소년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행하는 보석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가 교회 안에서 평생을 자라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의 스승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도 무너졌음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이러한 사람에 대해 의존하고 상황에 대해 바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평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아스와 같이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 배경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평생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각자의 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확신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고 아뢰게 하셔서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명의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선한 왕들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소명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